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영광과 야망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먼저 인사를 전합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과연 무엇이 교회입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됨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형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관계이고 생명적 관계이고 보호의 관계이고 공급의 관계이고 인격적 관계이고 전적으로 주께서 책임지시는 관계입니다. 교제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형제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 유업을 함께 나눌 공동의 유업자가 되었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교회와 공유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가 비웃음을 받고 있고 믿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집단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였다면 기독교 비판이 그들의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오히려 성장했고 모이기에 힘썼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증가했고 사회적인 위치가 견고하고 직분자가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고 재정이 얼마나 든든한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연 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고 있는가, 핍박 중에 감사하는가, 이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또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디 가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회색지대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핍박받는다고 낙심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핍박받는다고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편에 서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비방의 화를 교회를 향해 겨누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욕하면은 고스란히 그 욕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의 인내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직 박해가 오면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고 약속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우선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하고 또 코너에 몰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옥조여 올 때에 부도 위기를 맞게 될 때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견디다 보면 또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고 말씀 안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핍박을 견뎌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더 선합니까? 남달리 더 의로워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왜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성도는 강한 심장을 가졌습니까? 남달리 다른 강철 심장을 가졌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핍박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세상적인 야망이 있고 아직도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꿈틀거리고 아직도 내가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고자 하는 꼰대 습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이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님만 바라보는 것. 겸손해지고 세상의 누더기와 같은 그 의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만을 사모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영성이 더 깊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모두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로한 이 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성 지수이고 교회의 신앙 지수입니다. 교회의 규모, 프로그램, 시스템, 교회의 평수, 교회의 성도수, 교회의 재정, 부동산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에 민감한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변화에, 내적 변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 성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주님의 보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가 처신을 잘못해서 일어난 것처럼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가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세상은 말들을 합니다. 애매한 고난 그 배후에 불씨가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괴소문을 퍼뜨리는 찌라시 졸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고에, 찌라시 광고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덩달아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하다 보면 힘이 있으면 좋겠다. 또 권력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군림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세시대처럼. 다윗은 시험될 뻔했습니다. 다윗을 몰아붙이는 악한 세력 때문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움에 끝없는 이 싸움에 지쳐버렸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야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궁극에 갔어야 저들의 파멸,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자기 생각일 뿐, 자기 철학일 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은 종교 간의 논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들 가톨릭도 불교 신자들도 기독교도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지 않느냐, 구원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저 절 사찰 이런 데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오히려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보면 남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라는 진정한 자기 돌아봄,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이고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표준이고 자신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성장이라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저항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평가하고 복음을 비판하고 복음을 판단하기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 예수는 누구십니까?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은 주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9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끝이 없다. 죽음의 그 포악성을 끝이 없이 겪을 것이고 죽음의 공포 속에 끝없이 괴로워할 것이고 죽음의 잔인함 앞에 끊임없이 영원토록 아파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잔인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핍박을 당할 때 그 순간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짓밟히면 저항심이 일어납니다. 혁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짓밟힐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맞대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불신앙의 덫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핍박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 그 영광에 참여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사도의 증거, 사도 바울의 말씀, 편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었고 끝까지 견뎌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풀무불에 펄펄 끓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풀무불에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그들이 믿음을 변질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불꽃이 저들을 사르지도 않았고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어졌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모든 선한 역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선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인간의 철저한 타락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인가, 얼마나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그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 속에는 교회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이 맞대응하고픈 그 동기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건축가 중에 크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의 망대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의 그 망대에다가 벽면에다가 바로의 이름을 새겨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회반죽으로 이렇게 발라서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색으로 바로의 이름을 새겨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 풍상에 그 회반죽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겠지요. 궁극적으로 그가 의도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두고두고 길이 남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체면, 나의 스타일이 구겨지는 그런 핍박, 그런 상황이 올 때에는 그 수욕을 견디지 못하는 그 근본 동기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자기 자랑, 자기 야망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이면에는 나의 야망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